부활소망교회의 특징은 담임 목회자보다 부교육자의 사례가 더 많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재정은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100% 공개하고 예산은 하지 않고 결산만 합니다. 열린 당에는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고 본교회 성도는 누구나 문제나 안건을 열린 당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임 남녀 사역자 사례를 차별을 두지 않고 갖게 합니다. 저는 이제껏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가치를 정간에 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끝난 후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두 노래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리암의 노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오늘 19절은요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그 홍해의 사건을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간단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이 말씀은 어디입니까? 14장 23절을 보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간지라,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시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 말씀은요 14장 27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 말씀으로 연결되어지죠. 그리고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 말씀 또한 어디입니까? 1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찬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찬양은 무엇이었습니까? 대상이 있는 노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것이 찬양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은요, 반드시 자신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담긴 믿음의 찬양이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19절의 원어 서두에는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진실로 또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으로 부사가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에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미리암이요 자신의 지금 믿음의 고백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행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또한요 접속사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미리암과 여인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입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찬양할 때 춤추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사사 입다의 딸의 춤도 있고요, 여호와의 복궤 앞에서 다윗이 춘 그 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여러 번 그 춤을 말하고 있는데요, 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춤추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이제요
미리암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특별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는요 앞서 모세의 노래와 거의 유사합니다. 15장 1절 하반절을 보면요 거의 똑같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세의 찬양에 대해서 미리암이 그 여인들과 함께 지금 화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답하다라는 것은 대답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2차적으로는 증언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높고 영화로우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요 증언하면서 아멘하면서 미리암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 주셨습니까?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지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요 용사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블레셋, 에돔, 가나안 주민들과 전쟁을 통해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전쟁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세번역으로 출애굽기 23장 30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출전시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면요, 전세가 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때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돌로 받쳐서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아말렉을 정멸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협력입니까? 중보입니까? 사실은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들고 받쳐주고 이게 초점이 아니라 전쟁을 주관하시는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전투하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난 후에 제단을 쌓고요,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든 그 양팔을 들고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그 깃발이 그 산꼭대기에 꽂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곳에 무엇이 임재하였다는 겁니까?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힘과 권세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용사 되심을 드러내는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동일하게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미리암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용사이신, 싸우시는,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은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용사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용사가 되셔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싸우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출애굽한 후 직후죠. 이 시점에서 모세가 찬양을 주도하면서 부르는데 왜 미리암의 이 여인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교회의 정관의 성경적 가치를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교회의 첫 모형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됨을 보여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회중이 곧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탄생한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됨을 설명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는 그 출애굽 구원 사건을 보면요, 여성들의 역할이 이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구조상 이렇게 삶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히브리 산파 2명이 나왔죠. 이들이 바로의 명을 어기고요,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나왔죠. 그리고 누이가 나왔죠. 그리고요, 바로의 딸도 나왔습니다. 특별히 미리암은 아론과 모세의 누이로서 그 일찍이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구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의 공주 앞에 나가서 유모 어머니죠. 어머니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로의 딸도 어떻습니까? 궁유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1장과 2장에서 사건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이때 십보라가 할례를 행함으로써 모세의 생명을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출애굽이 마무리되어진, 홍해를 건넌 이제 출애굽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이때 탈락을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요, 다시 미리암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아주 중요한 사건마다 결정적으로요,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교회라는 것은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하나된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의 시작과 끝을 여인들로 장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미리암에게 선지자라는 이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20절 보면요, 최초로 여선지자가 언급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마저도 지금요, 선지자라고 불린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 가운데 미리암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가서 6장 4절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출애굽 사역,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모세의 그 찬양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의 다른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요, 모세의 노래에서는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인칭이 사용되어졌죠.
그러나 21절의 미리암의 노래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상이 누굽니까? 너희가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이요 이스라엘 백성 그 자손들 전체를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암도 지금요 지도자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역할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여성주의나 남녀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왜 강조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곳에서요, 수천 명 되는 교회, 1000명 되는 교회, 그리고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 있었는데, 공식적인 예배나 새벽 기도회 때 전임 사역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맞고 틀리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성경의 뜻을 지향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여전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이 사실 너무 좋습니다. 부담을 드리는 것은 정말 아니지만 실제로도요, 주일에도 설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는 교회가 생명을 낳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미리암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은요, 특별합니다. 존재 자체가 특별한 것입니다. 성도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더욱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요, 성경 말씀이 실현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